구약성경 1306페이지 스바냐서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스바냐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130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 위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스바냐서 어찌 보면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좀 우리가 잊고 있는 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스바냐서의 메시지는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아주 강렬하게 또 짧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 특히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하시는지, 또 그것에 대한 벌이 무엇인지 그것을 너무도 잘 알려주고 계십니다. 역설적으로 이 스바냐라는 이 선지자의 이름은 하나님이 숨겨주신다 그런 뜻인데요. 이 전하는 메시지를 보면 얼마나 무서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스바냐는 다른 선지자와는 달리 비교적 이 선지자의 배경이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스바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기 히스기야는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바냐는 왕족 출신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들어 쓰십니다. 이름 없는 사람도 들어 쓰시고 또 이름 있는 사람도 들어 쓰시고 권세 없는 자들도 들어 쓰시고 또 권세 있는 자들도 들어 쓰시고 하셨는데 이 스바냐는 왕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스바냐서 전체의 주제는 딱 한마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이 예언되어 있는 주제가 뭔가요? 성경에 가장 많은 횟수로 예언되고 있는 주제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성경 전체에서 한 1600번 가량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하는 그 예언은 한 400번 정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록보다도 한 4배 이상이 무엇에 집중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근데 예수님의 초림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임하셨잖아요.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임하셨어요. 그 초림은,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을 위한 오심이었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달라요. 예수님의 재림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왜 오십니까?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너무너무 무서운 날이고, 근데 또 동전의 양면성이 있어요. 그렇게 무서운 날이지만 반면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가장 기쁜 날이 되는 거죠. 그 여호와의 날이 이 땅에 반드시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스바냐가 아주 힘을 주어서 말하고 있는데, 이때 요시야 왕 시대는 그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요시야 왕이 16대 왕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몇 명의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은 정말 대대적인 개혁을 일으켜서 그 쓰러져가는 나라를 다시 영적으로 세우고자 했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잘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이전에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하면서 나라를 완전히 영적으로 더 이상 더 나빠질 수 없을 정도로 나라를 타락시킨 주범이 므낫세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요시야가 나타났지만, 여러분 그런 표현 들어보셨죠? 임계점을 지났다. 너무 늦었다. 어떤 무언가를 고칠 수 있는 시기를 이미 지나버렸을 때에는 그것을 되돌리려 해도 되돌릴 수 없다고 합니다. 그 포인트를 임계점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요시야 시대의 그 안타까움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임계점을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요시야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요시야의 개혁이 계속 이어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39살의 나이에 애국과의 싸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개혁이 이어지지 못했던 것이 결국은 유다 전체의 멸망으로 이어지는데, 이 스바냐가 바로 그 요시야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을 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스바냐 시대에도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 주실 것이다. 너희는 잘 될 것이다. 걱정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나라는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 유다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스바냐를 통해서 아주 그것과 정반대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말이 누구의 말이라는 걸 표현을 하고 있죠.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거보다 더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이거보다 더 확실한 표현은 없어요. 더 무서운 말은 없어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것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멸절하시겠다. 4절에 보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할 것이다. 그마림이란 이름, 이 그마림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또 그마림이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시킬 것이다. 바알과 그 제사장들을 다 멸절시키겠다. 또 5절에 보면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여기에 말감도 이방 우상의 이름입니다. 자, 이 당시의 모습을 보면 와, 이게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의 모습인가?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
인류는 옛날서부터 자연 현상에 대해서 그 자연 현상을 자기들이 극복할 수 없고 또 그것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경배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뭐 큰 나무라든지 큰 돌이라든지 어떤 때는 이제 해와 달을 숭배하기도 하고요. 하늘에 있는 별을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피조물을 대하는 그 자세는 완전히 달라져야 되겠죠. 우리가 피조물을 대하는 자세는 우리와 더불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피조물을 대하는 태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별을 섬긴다든지 어떤 자연 현상을 두려워한다든지 어떤 자연의 어떤 존재를 섬긴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에게는 결코 그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고 깨달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지어주시고 우리 모든 만물을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리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그 본분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자기가 다스려야 할 피조물을 경배하는 모습은 어찌 보면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정면으로 위배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절시키시겠다 이렇게 완전히 패망시키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피할 길은 없는가? 아까 스바냐라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숨겨주신다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피할 길이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을 남겨주셨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에도 롯의 가족들을 보호해 주셨죠. 이 스바냐에서도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를 말하면서 함께 나오는 그 여호와의 날 하면 꼭 함께 나오는 다른 표현이 또 있어요. 그것이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누가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피할 수 있는가? 바로 남은 자들이 그것을 피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지켜가는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남겨두시는데 바로 그 남은 자들이 여호와의 날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서 두려워하지만 가장 그날을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하는 것이 스바냐서를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에 우리는 한없이 기뻐하는 것이죠. 내 공로로 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없이 기뻐합니다. 또 그 선택에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성경에서는 깨어있다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 이것이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내용.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배가 고프니까 그냥 밥을 먹고 졸리면 잠을 자고 이런 습관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살아가야 한다. 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의식이 있어야 하고요. 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남은 자로서의 모든 복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이 이 스바냐서의 메시지입니다. 소선지서의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똑같은 메시지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그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말도 되고 또 그만큼 그 메시지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그런 반증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는가 답답하고 또 어떻게 보면 지루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깨달으면 정말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기도에 깨어 있고 말씀에 깨어 있고 예배에 깨어 있고 봉사에 깨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 오늘 스바냐서를 통해서 또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